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두 제자 사역, 매일매일 하루하루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 하시는 거 맞지요? 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나 또는 톡방이나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고두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고 성령님의 감화와 이 날마다의 거듭난 삶에 그리고 이 자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한 고백들을 들려주실 때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이 고백들은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은 여러 곳에 남겨두셔서 함께 이런 이 장막들이 좀 넓혀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심령의 뉴스타트를 하면서도 육신의 뉴스타트에 나와 있는 이니셜 가운데 두 번째 엑서사이즈 NE 할 때 E 운동에 관한 말씀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사, 운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오라 이 말은 어렵도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이라 그러시네요. 좋아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으로 여러분들에게 명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실제 여러분 그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엇든지 이렇게 우리 동양적인 정서로는 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사이의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냉장고에다가 아들, 딸 둘을 키우시는 이 자녀분이 냉장고에다 이 아들, 딸의 음식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아이는 야쿠르트를 좋아하고 한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스크림과 야쿠르트를 어떻게 해요? 냉장고에 같이 넣고 보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자아이는 이렇게 야쿠르트를 좋아하고 남자아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남자아이가 냉장고 문을 확 열었어요. 열었는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거기에 이렇게 야쿠르트가 있다고 그 야쿠르트를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누구 거예요? 누나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좋아하는 그 야쿠르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냉장고에 같이 넣고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느 날 냉장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아이스크림이 꽉 차 있어. 나는 야쿠르트를 좋아하는데 아이스크림만 있어. 저 냉장고에 자리만 축내는 아이스크림하고 내가 내버릴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야쿠르트를 내버리면 안 되죠. 아니죠. 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거니까? 동생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아끼는 것이고 내가 안 좋아하는 것 싫은 것은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진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아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치는 말아달라.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3장에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비록 누구에게라도 원수에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아주 재밌는 말씀, 아주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송두리째 사로잡는 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소 잊어버렸다. 속으로 박수치 잘 됐다. 이거 잘 됐다. 그냥 고소하다. 그렇죠. 그런 마음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원수는 분명히 원수지만 저게 원수의 소다. 그래서 그 원수가 그걸 잃어버렸다 그럴 때 성경은 그 소를 찾아서 비록 원수지만 그에게로 어떡하라? 돌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린 원수가 아이고 재밌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린 원수에게 돌려주는 것.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5절입니다. 출애굽 23장이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졌어요. 그러면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게 해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 일으켜줄 수 있잖아요. 또 어마어마한 사랑 아니죠, 이런 거. 그냥 어디 가다가 뭔가 누가 잊어버렸으면 같이 찾아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꼭 가깝지 않더라도.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사랑이 어떻고 뭐라고 이것도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 저렇게 하는 것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다. 사랑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이웃에게 뭐하지 않는 것, 악한 일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해방되시기 바라요. 사랑의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물론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할 수 있어요. 다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이렇게 막 취급해서 악한 도모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성경적 가치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정말 복된 그런 세상이 되겠죠. 자, 이제 진도 또 나가볼까요? 세 번째 우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NEW. W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워터, 물입니다. 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뉴스타트를 통해서도 인체의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뼈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만 뼈조차도 이 구성이 3분의 2 정도가 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물들을 이렇게 물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매일 물을 마셔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은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뭐도 해줘요? 씻어도 줍니다. 근데 경건의 뉴스타트에서도 이 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물은 아주 중요한데 실제 이 물은 이 성경에도 우리들에게 이 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13절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물을 예수께서 그 수가의 여인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여인과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좀 도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뭐라 그래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뉴스타트에서도 이 물은 아주 중요하다. 근데 그 물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께로부터 온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 그럼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주님께서 오는 생명의 원동력,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인데 주님이 직접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에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물을 준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올 거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들이 받을 뭘 의미한다? 성령님을 의미한다. 와우. 전 여기서 더 넘어갈 마음이 없습니다. 물은 그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다양한 상징적인 예표로 다른 의미들을 여러분이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전 다른 말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오직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이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생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더불어 이 자라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늘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생애를 우리들이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자라나야 된다. 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뭐든지 무리를 공급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생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물이다. 성령의 물이다. 정말 성령의 물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 12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는가? 다 같이 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하나가 이루어서 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경험함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뭘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도 필요해요? 성령의 은사도 필요하다. 제가 지난 일과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다. 근데 열매가 맺은 분들에게 은사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열매는 없고 뭐만 구해? 은사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 방언하는 은사, 무슨 뭐 외국 방언하는 또 아니면 뭐 예언의 은사, 은사들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래. 제가 여러분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구할 때 은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성령이 필요해? 어떤 이는 방언을 구한다. 왜 나는 방언이 필요합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는 말이죠. 마치 방언 정도를 못하면 신앙에 적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 방언하는 것이 신앙의 정도를 차유하는 척도로 준 적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신학의 성숙도는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하겠는가? 12장 1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데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근데 그 필요한 것들은 성령이 보시고 그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신다 이거죠.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말이죠.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모습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넝실렁실 자라는 그에게 은사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누가? 성령께서. 누가 달라고 하지 않는데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자기가 원해서 구한 은사인지 성령이 뜻대로 주신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이 성령과의 교통하는 이 삶은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과에서 성령님에 관하여 성령이 충만하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더 부연해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경건의 뉴스타트에서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감화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우리들의 삶이 이런 삶. 우리 가끔 이 행복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막 구름 속을 산책하는 것과 같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환상적이다. 날마다 구름 속을 밟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날마다 성령으로 그냥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마실 때. 근데 나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이 땅에 몸은 살지만 어디 사람? 하늘 사람. 그러니 이 땅에서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누가 보면 좀 저 사람은 성령의 세술에 취한 사람은 남들이 보면은 뭔가 좀 저 실성한 거 아니야? 그 소리 들어도 좋았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소리 좀 들어보면 안 됩니까? 저 사람은 날마다 어떤 일이 나더라도 싱글벙글벙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이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물처럼, 없으면 안 되는 날마다의 삶 속에 마시는 물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성령을 받으려고 막 성령을 주세요 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 성령을 구하라 하셨지만 그 구하는 데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성령을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여러분 성령을 받으려고 애쓰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우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종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인가? 이런 일입니다. 원수 사랑하세요. 네, 사랑의 역사.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웃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세요. 생각 같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되나? 안 되죠. 왜? 인간에게 그 이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사랑은 하고 무슨 뭐 아가페이니 무슨 뭐 필로스니 무슨 뭐 에로스니 이렇게 나누면서 구분을 한 겁니다. 사랑은, 그게 구분한 건 사람 생각이고, 사랑은 하나의 하나님께만 속해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든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사랑하라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니까 순종하기를 마음 쓰시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난 정말 저 원수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조용히 성령께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죠. 그게 뭐냐? 스가랴 4장 6절. 내가 얘기했잖아. 그거는 능으로도 힘으로도 안 된다고. 뭐로만 가능하다? 오로지 나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주여,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 육신이 연약해서 잘 안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능으로, 힘으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즉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주여, 내가 이 일을 순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으로 내게 충만케 해주세요. 그때 구하는 성령이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는 사람에게 왜 성령을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정말 굉장히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바꿔졌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런 구원의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죠. 자기가 구원받은 날이 언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이래가면서 나는 어느 날 오는 못이 거듭났다. 나는 그때 주님을 대면에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느닷없는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뭘 통해 가지고 그냥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일이 난 없었던 것 같아. 누가 당신은 언제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대답 못해. 당신은 언제 거듭났어요? 할 말이 없어. 거듭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그렇죠, 여러분? 또 내가 어떤 무슨 감성적으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말이야, 그때 난 하나님 만났다고. 저도 물론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죠. 또 그런 경험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임했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바꿔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굉장한 경험이 있어가지고도 물론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에 나와 오늘날에 내가 완전히 바꿔져서
내 삶의 근원과 내 삶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바꿔져 있다면 나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라 우리 표현한 데는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난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성령의 약속은 영원하신 성령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영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나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개인적으로도 마시고 교회적으로도 함께 마시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을 마셨단 말은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날마다 거듭나는 생애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생활 속에 순결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반대로 나는 날마다 새로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냐?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님의 새로 나게 하시는 은혜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실 성도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1리터, 2리터 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함께 상의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물은 누가 주신다? 예수께서. 내가 그대에게 주는 물은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실제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누굴 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외우기도 좋아. 14장 16절도 중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을 밟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네요. 제가 성령 충만한 생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어느 날 변화된 모습처럼 예전에는 저분이 그렇지 않았는데 정말 많이 바꿔진 이런 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정말 많이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나는 말이야 옛날에 뭐 없으면 못 살아 서던 사람이 그거 없어도 사는 것을 보고 옛날에는 뭐 이러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물을 마시든지 날마다 성령 보혜사의 감동과 성령 보혜사의 감화를 예수님께 구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주여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보혜사 제게 약속해 주셨사오니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왜 성령 보혜사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이 이래 됐으니 난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미운 마음이 들고요. 이런 거 나는 아직도 멀었네요. 주여 내가 저 원수가 지나갈 때 그 원수를 대하여 악한 생각이 들지 않아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주여 나는 연약하오니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할 때 주님이 비로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도 이김이 있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제가 이제 이게 단순한 말씀으로 그냥 드리니까요. 다음에는 뉴 스타트에서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햇빛이 필요해. sunlight, 그죠? 이렇게 뉴 스타트 할 때 NEWS니까 S는 sunlight, 햇빛입니다. 근데 이 햇빛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 실제 식물이 자라나는데 혹은 동식물이 자라는데 햇빛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거예요. 물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 햇빛도 쬐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물은 말이죠. 정말
며칠 이렇게 없이도 경험한다 그럴 수 있지만은 햇빛도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나면 우리의 삶의 이 건강이 망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라이트, 햇빛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장 4절에 그 안에 예수님이에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와우.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이 빛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이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저는 이 썬라이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무나 많은 예수님 얘기를 저희가 들려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오랜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없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 이슈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뭐예요? 즉, 빛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나는 뭐라?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빛을 따르는 삶을 얻어야 돼.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즉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우리들의 길이 늘 밝은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않겠다. 물론 이것이 생명의 어둠뿐만 아니라 삶의 어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면 바로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저는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남녀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난 이렇게 사랑 소위 말하면 나 오빠 없이는 안 돼. 오빠 없는 세상은 뭐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우리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시걸라. 주님,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눈앞에 빛이 들어와.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사물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고백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 당신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전 이런 고백을 좀 우리가 하는 삶을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이 귀한 은혜의 이런 그 귀한 사랑을 힘입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물과 성령님과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갈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너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빛 안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빛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니까 이 빛 안에 치료가 있고, 이 빛 안에 치료가 있고, 이 빛 안에 건강이 있고, 이 빛 안에 위로가 있고, 이 빛 안에 평강이 있고, 이 빛 안에 우리들의 놀라운 그 귀한 누구예요?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사랑이 숨쉬고 넘쳐 흐르는 그런 멋있는 그런 그 삶이 우리의 이 삶을 빛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빛에 노출시켜서, 즉 예수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건한 신앙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 한번 가져보시지 않으실래요? 이런 믿음. 저를 따라 한번 하세요. 주님,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이번 주 숙제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